참 이 아침에 특별히 저는 평생에 지난 간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게 되며,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준 밤이 없었다, 이런 생각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본래가 그것은 형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만으로는 바로 죄인의 죄의 대가를 묻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중요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는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피는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 피보다 더 깊고 감동적이고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피보다 더 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렸다는 말을 흔히 씁니다. 이때에 그 땀보다 더 앞에 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렸다. 이렇게 피는 아주 극한의 노력, 수고, 헌신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킨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을 바쳐서 조국을 수호한 희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말보다 더 원통하고 애통한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피가 끓는다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정의감과 또 분노의 감정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피가 끓는다. 또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피를 빨다라는 말도 합니다. 피를 빠는 것보다 더 큰 착취는 없습니다. 피를 빠는 것보다 더 큰 수탈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피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은 없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그 상황, 그 정치, 그 역사, 그것은 가장 참혹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극적이고, 어떤 것보다도 깊고 진실하고,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에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찢김을 받고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를 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생명이 다 착취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 나라를 지키고 피땀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또 생명을 바쳐서 어떤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존재하면서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하늘 아래 피보다 더 생명 그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피보다도 더 귀중한 그 어떤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피는 생명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면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피가 보충되면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이가 늙어 죽을 때에도 결국은 피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그 형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이 그 형틀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피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는 그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본질, 죄가 없으신 그 생명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제자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게 된 그의 영원한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었기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겪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두 제자 가운데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같이 밥을 먹으며 생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가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바로 자기를 사랑했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어떤 감동이 밀려왔겠습니까? 그는 일생 닭이 우는 새벽에는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다 보고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 같은 면에서 비극적인 인간으로 보고 배반자로 보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능력은 그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양심 없이 살아가는 요즘의 이 시대의 사람들, 참으로 가룟 유다만도 못한 영혼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한 구원을 향한 피였습니다. 그렇게 그 피가 튀는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을 구원의 길로, 또한 참된 제자의 길로, 또 순교자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이들은 바로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땅에만 흘러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가슴도 물들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피에 가슴이 물든 이들은 결국 다시 부활한 주 앞에 돌아와서 일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응하는 헌신과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순교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또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교를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하여 자신들이 값을 또한 지불한 것입니다.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그리고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나 또 어떤 광신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혹은 투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오염되고 이념에 오염되고 정치의 수단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힘없는 이 세상의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해야만 됩니다. 십자가 곁에서 침묵으로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무엇일까? 그거는 울음조차도 흐느낄 수 없는, 또 통곡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겪어서 입을 뗄 수 없이 그 곁에서 침묵으로 눈물만을 떨구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의 피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과 그리고 진리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광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분노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부어주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식 쪼가리도 아니고, 그 사랑은 이념도 아니고, 그 사랑은 어떤 관념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영원한 생명이고, 실제하는 진리이고, 실제하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과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랑과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성도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 그것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또한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찾아들었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주를 위하여 다시 그 사랑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요한의 가슴에 젖어들었을 때에 요한은 일생 동안 그 사랑의 가슴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모든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는 선포하며 일생을 증언한 자로서 살았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가 젖어들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순교의 길로 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그 가슴에 흘러들었을 때에 그는 온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이 같은 제자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젖어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새 힘을 내고 사랑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또한 그는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교회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민족의 반역자라 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젖어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고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에는 여러분 앞으로 더 이상 시간을 바치지 말고 인생을 바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 그 사랑,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가 우리의 옷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모든 악하게 싸우는 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직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다 계산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이든지 아니면 원수로 끝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인간과 인간의 싸움도 그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죄도 씻기고 내 자신의 양심의 그 고통도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이 고난을 받은 이 성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사랑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삶을 적실 때에 여러분은 오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 교회를 적실 때에 산마루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피가 이 땅에 적셔질 때에 이 땅이 악에서 벗어나고 불의함에서 벗어나고 거짓에서 벗어나고 다툼과 더러움에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영혼들이 더 이상 거짓을 가슴에 찔려서 입을 떼지 못하고 변화하는 일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한 영혼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빛이 되고 또 우리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옷에 튀어 적셔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피가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악된 그 거짓된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이 땅의 악함이 씻겨지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가 씻겨지게 하시고 이 땅에 원수 맺고 싸우는 이 인간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죽어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또한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그 생명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마주대함으로 우리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으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